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함니까?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요셉이 여러 날 동안에 두 장관을 섬겼어요. 섬김이 뭔지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저 섬김만 받기를 좋아했던 요셉이 어느덧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굴림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셉이 점점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이 되면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섬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인생의 맛은요, 섬길 때. 교회는요, 섬기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려움에 하면 할수록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훈훈하고요, 따뜻하고요,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 두 장관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꿈이었어요. 상당히 비슷한데 또 보면은 전혀 그 끝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내용의 꿈을 두 사람이 꾸게 됐어요. 아침에 요셉이 두 장관을 수종들기 위해서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얼굴빛이 좋지 않아요. 근심의 빛이 가득하고 그냥 수심이 그윽한 거예요. 사람의 얼굴빛을 읽어줄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가능해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얼굴빛을 읽게 돼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얼굴빛을 읽어주는 분들을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죠. 목회를 하면서 저도 때로는 그 고비가 있고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겪곤 했습니다. 이 목회의 여정이 영적인 싸움이고 또 한 사람의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꼭 쉬운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위기를 겪고 했는데 언젠가 제가 아주 큰 인생의 짐을 안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막 흑빛같이 잿빛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이 이렇게 음식을 내오잖아요. 근데 음식이 뭐 들어가나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인생의 크나큰 그 난제 앞에서 근심할 때에 음식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 승무원이 제 얼굴빛을 자꾸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치우고 나서 한참 있다가 조그만 이 접시에다가 쿠키를 막 데워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이거라도 드시고 힘을 내세요. 딱 한마디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을 내세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섬길 때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의 얼굴빛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가길래 이렇게 식사도 못하고 남들이 다 밥을 먹고 식사하는데 그럴까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뭐 지나친다고 해도 뭐 월급이 안 나옵니까? 다 나올 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승무원은 자기가 머무는 그 시간에 자기가 봉사하는 그 시간에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제 마음에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굴빛을 보면서 물었어요. 장관님들, 얼굴빛이 좋지 않으시는데요? 지난밤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간밤에 꿈을 꿨어요. 우리 둘이서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인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꿈이 있고, 눈을 떴는데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기도하면 더 생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더 떠오르는 그런 꿈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꿈이 그래요. 너무 생생한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 해석을 알고 싶은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서 이렇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들이에요. 제국의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요, 돈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내년에 무슨 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좀 해석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인생에 불안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색을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반색을 하면서 주저함도 없이 해석이라고요? 해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요셉이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만 앞세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변화거든요. 나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의 요셉은요 나밖에 없어요. 채색 옷을 거치고 있는 내가 최고예요. 우리 집에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거든요. 나 중심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수단에 불과해요.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애굽에 와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춰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살며 10년의 세월을 버텼어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요셉이 하나님을 앞세워요. 보디발의 처가 그런 유혹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 보디발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요셉이 되었는데 이 기가 막힌 순간 아니에요. 이때 해석이라고요. 해석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자,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에게 꿈이라는 것은 상처거든요. 요셉에게는 꿈이 트라우마예요. 이복 형들에게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운털이 확 바뀌었어요. 자기가 꾼 꿈과 자기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 비참할 정도로 다른 거예요. 이게 좀 비스무리하게라도 가면, 근데 너무 내가 꾼 꿈과 나의 현실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누가 꿈이라는 단어만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막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채색옷이 벗겨졌고 구덩이에 떨어졌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꿈과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을 살아야만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 꿈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삶이 그냥 비관스럽고 그랬단 말이에요. 꿈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울해지고요.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장관이 꿈 얘기를 한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누군가의 입으로 꿈 얘기를 들었는데 요셉이 우울해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세를 처량하게 탓하지 않고 그 꿈의 해석은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하시죠 라고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죠. 요셉은요 지난 1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됩니까? 자기의 삶이 해석이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내 처지가 여기까지 떨어졌는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노예가 됐지? 내가 왜 감옥살이를 하게 됐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 해석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막막한 거예요. 요셉은 지난 10여 년 시간 동안에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해석을 못해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지금 태어났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해석은 못해요. 오리무중이에요. 미궁이에요.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일해야 되는지, 왜 내가 자야 되는지, 내가 왜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가 해석이 안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연구를 하고 책을 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 수단을 얻기 위함도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해석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삶을 해석하고 싶어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밥벌이의 수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짐승도 먹고 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있는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싶어서 그 해석의 툴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대학도 가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요.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싶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하루하루 하나님 중심성으로 그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요. 자기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편협되어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은요, 자기 관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루하루를 1년, 2년, 3년, 4년을 살아간 이 요셉이 어느덧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해석하기 시작해요. 네. 신앙의 신비죠.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기 시작하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어렴풋 자기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를 조금씩 해석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여정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가지고요, 가나안 땅의 아버지 편애를 받으면서 있었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제국의 왕의 측근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요? 자기가 만나려고 용을 써도 못 만나지요. 못 만나죠. 어떻게 애굽의 문물을 배워요? 어떻게 애굽의 그 최상위층의 문화를 배우냐고요? 어떻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살을 하며 정치와 경제와 그것들을 어떻게 다 배우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하루하루를 해석해 가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거 배워가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됐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게 되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점점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나만 이기적으로 살았던 요셉이 어느덧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이 큰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조금씩 자기의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의 상황은 나아진 건 없어요. 여전히 감옥이니까.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절망 중에 있지만 거기에 소망을 갖게 돼요. 해석이 되니까 슬픈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맛봐요. 해석이 되니까 고통스럽죠. 여전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가 있어요.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그 삶의 무의미함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해 가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될 때, 여전히 때로는 죽고 싶은 충동들도 일어나지만 다시 살아야 되겠다, 다시 살아야지,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의욕이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해 나아갈 때에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요, 인생을 해석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느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텐데요. 읽으십니까? 네, 매일 적어도 한 장씩은 읽으세요. 네. 더 이상 눈이 막 침침해서 볼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적어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게 제가 해석이 돼요. 야곱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을 보는데 야곱을 읽는데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읽는 것 같아요. 나의 과거를 읽는 것 같고요. 나의 현재를 읽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익혀지는 것 같고요. 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희한해요. 아니 유다를 읽는데 유다가 얼마나 막 살았습니까? 유다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를 읽는데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있는 무의식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읽혀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말을 읽는데 다말은 여성이잖아요. 나는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다말의 인생을 읽는데 다말의 모습에서 나를 읽는 거예요. 이상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읽어 나갈 때마다 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은 신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요셉을 읽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넉넉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고 나의 현재가 해석이 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미래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해져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소중해지고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져요. 인생이 해석이 될 때. 인생이 해석이 될 때 오늘 이 시간이라는 시점과 이 시간 안에 한 공간 안에서 얼굴을 맞대며 함께 있는 그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만나게 하신 귀한 관계니까 너무나 소중하게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요,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을 빼면 하나도 해석이 되는 게 없다고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해석이 안 돼요. 이 세상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너무 큰 질문이죠. 그것은 당연히 해석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조차도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하나도 해석되는 게 없어요. 시원하게 해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모든 순간순간 이 의미 있게 나에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자가 누구십니까? 나를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내가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예요. 여러분, 최종 권위자가 해석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불안케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전쟁과 바이러스와 새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들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내일도 일어날 텐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에요. 그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루하루를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대입하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불행한 비극, 처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 지구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아니 우리에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대입해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무의미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게 되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커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자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안 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분들을 하나님께 초청해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해석하려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 해석이 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